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낮 12시가 되어 어둠이 짙게 내린 후에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지 6시간째.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어둠이 내렸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고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겼던 자들도 불과 6시간 전에는 정당하다고 옳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들이 낮 12시가 되면서 어둠이 내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며 성전의 회막이 찢겨지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후에 그들은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둠, 이 두려움을 깨는 한마디의 음성,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다니. 엘로이, 엘로이는 히브리어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고, 레마 사바크다니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주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여러분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날 저녁 때 붙잡히셔서 모진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밤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지치고 이제 힘들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미 기진맥진하여 예수님은 거반 죽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태양빛이 그 십자가를 비추고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시간이 점점점 더해져가는 순간 그렇게 12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면서 지진과 천둥의 소리가 온 땅을 뒤엎어 마치 지옥의 한 목판에 들어서 있는 것처럼 3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는 한마디의 음성.
주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게 들여진 후에 주님은 그 어둠을 깨는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신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어둠이 내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요, 그리고 어둠 속에 들여오지는 창조 이래 가장 어둠의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이런 어둠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이러한 어둠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짙게 드리워지고 지진과 천둥이 일어나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으며,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말씀드릴 수 없는 냉혹하게 무섭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는 이 말씀조차도 그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순간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실까요? 또 그 부르짖음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실까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다니, 크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침묵의 시간, 어둠이 짙게 내려진 그 순간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그 시간, 그 현장과 그 삶은 곧 이 땅에 지옥이 실현되어짐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지옥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어지는 자리, 그게 죄인의 자리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원수된 길을 걸어갔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죽음의 자리, 그 철저한 심판의 자리, 그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고난의 자리, 그것을 깨트는 첫 음성, 그것을 깨트는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시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침묵 속에 그 침묵을 깨트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소리가 이제 우리로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힘들게 생각하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침묵해버리면 저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가? 무엇인가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없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내가 거절당한 건가? 왜 동의하지 않지? 왜 귀 기울이지 않지? 왜 대답하지 않지? 우리는 불안함과 초조함,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자인 하나님, 창조주요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순간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시간을 깨트는 주님의 음성, 그 큰 소리로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엔도슈사쿠의 침묵의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엔도슈사쿠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까닭은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프랑스 외방선교회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 목판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 성화를 보고 17세기에 일본에서의 기독교 대박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엄청난 박해와 피 흘림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을 전체가 몰살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실까? 유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제들이,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변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곳에 가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변절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진상조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일본의 관리들이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목판에 성화를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것을 밟지 않고 피해가면 옥에 가두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 신문을 당하고 연일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양 귓볼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고 그 피가 거꾸로 역류되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배교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선교사들을 세워놓고 그 광경을 보게 했지요. 당신이 이 성화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화의 판을 밟고 지나가면 한 마을의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나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요, 내 생명을 지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할 수 없고 나는 순교의 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침묵 속에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판에 새긴 성화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엔도슈 사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발자국을 선교사는 내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버리셨다 라고 하는 단어는 엔카테리페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엔카테리페스는 완전히 버리셨다, 완전히 내팽개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버려진. 왜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에 나무 십자가에 저주받은 죄인과는 관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철저하게 버려져야 되고 어둠이 짙게 가리운 지옥의 한 목판에 서 계셔야 했을까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의 형으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죄인으로서는 우리의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요, 그 골고다의 언덕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둠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도 거두어가셔서 그 누구에게도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3시간 동안 어둠이 짙게 들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죽음 넘어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림받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 내던져질 존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 그 주님이 밟히셨기에 그들이 자신의 신앙적 영웅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지옥의 역사를 끊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다니. 이것은 절규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들을 구원하소서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크게 지르신 후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절규로 끝났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내셔서 순명의 길을 거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며 그 죽음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자인데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모습을 통하여 철저히 버려지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부르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저주에서 놓이게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짙은 어둠이 내려와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곳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너를.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6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소망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 어둠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그 삶을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 백성이 되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내 귓가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마크다니 하는 큰 소리가 내 심령에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열심으로 주의 사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나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너무나 무기력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야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서 널부터 구원해라. 얼마나 조롱 섞인 말들이 예수님 앞에 쏟아졌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거두는 것도 그 죽음을 넘어서는 것도 죄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자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해방되었고 의롭게 됐으며 이제는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뭘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로와 소망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며 그 은혜를 그 믿음의 끈을 그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던져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해방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죄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지요. 교과서에도 실린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존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병에 들어서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에 담장에 풀이 올라와 싱그럽게 그 가지를 쭉쭉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뭇잎을 떨어뜨리며 죽어가겠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나도 죽는 날이 되겠구나. 그렇게 나뭇잎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잎이 남았습니다. 한 잎이 떨어져 한 잎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서 천둥이 치며 비바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두워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필시 나뭇잎은 떨어졌을 거야. 절망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며 찬란한 햇빛이 담벼락을 비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그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그 나뭇잎은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한 잎이 남아 있었습니다. 존시는 그래, 내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셔서 저 잎처럼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게 해서 질병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날 밤 그 나뭇잎 하나를 그리기 위하여 올라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화가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존시라고 하는 여인의 소식을 듣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릴 수 있는, 내가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이 베이몬이라고 하는 화가가, 노화가가 그 여인을 위하여 담벼락에 그림을 그렸던 시간은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화가는 그 그림을 완성해내고 자신은 폐렴에 걸려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입세의 이야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마지막 그 입세를 그린 그분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시고 어둠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옥,
우리가 있어야 될 어둠,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총의 사건이었고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의 선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 삶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사건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써 모든 하나님 없는 자들을 그는 아낀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태로 아들을 내어주는 여기에 하나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며 원수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없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받아 십자가에 저주받아 심판받고 죽어야 될 자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외면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철저한 고독 속에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 속에 거치는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접고 주의 뜻을 거부하며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 속에 그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앞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외롭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보다 더 저주받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들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단절되어진 인생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의 자리에 내어 놓으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지금 내가 그러한 고통에 내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찾아오셔서 내 고통 속으로, 내 눈물 속으로, 내 아픔 속으로 주님이 찾아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 고통 속에, 내 눈물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수치와 멸시 속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니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승리하는 역사를 선포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긴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큰일 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장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용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용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품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누구와? 나와 함께 가시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처럼 그 모습이 될 거야. 그 아래에 있었던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될 거야.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바크다니,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의 인생 속에 함께 가시고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십자가요,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될 수치와 멸시의 자리요,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머물러야 될 고난과 죽음의 자리요, 무덤의 자리였지만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에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무덤의 자리를 빈 무덤의 자리로, 저주받은 자리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바꿔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